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금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영웅담이 아니고요,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큰 일을 이루긴 하지만 성경은 결코 한 사람을 영웅적인 사람이다, 어떤 영웅적인 믿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은 일을 이룰 때 믿음이 가장 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만 모세 혼자 있었던 건 아니죠. 아론이 있었다 그랬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주고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붙여주죠.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꾸 믿음이 좋은 어떤 한 사람 너무 의지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에게 있다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잘 될 때 한 사람의 어떤 신화적인 영웅적인 무용담을 가지고 잘하게 하지 않고 이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일이 잘 될 때는 그 주변에 그 사람보다 가려져 있지만 그 사람 못지않은 귀한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7 집사들이 그래요. 7 집사들이, 우리는 지금 집사라고 하면은 되게 좀 뭐랄까 제일 첫 번째 받는 직분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 정도 할 정도 수준의 집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집사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래요? 순교할 정도의 사람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집사 7이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벌써 7분이 훨씬 넘으시네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협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이 합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왜 합력이 안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명백하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꾸 사람이 핑계예요. 누가 합력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다 합력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합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합력이 안 되는 거죠.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왜 합력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권사로 세움받은 사람은 합력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세워진 사람은 합력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귀한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종도는 이렇게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가 수넴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데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엘리사에게
대접을 참 잘한, 섬김을 잘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좀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가정을 말해요. 좀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잘 섬기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교육자들이나 뭐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군가는 섬겨줘야 그 선지자들이 조금 편하게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하나님 일들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를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제로 보니까 간권한 음식을 먹게 하니까, 간권한다는 건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너무 귀하게 섬기니까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섬겨준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귀한 여인이 너무 귀한 거죠. 그렇게 있었던 가정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가정이 참 그 섬김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려가 정말로 귀한 거예요. 보통은 사람 섬기를 딸 때 그냥 식사 한 끼 하면 그것도 귀한 섬김인데 여기는 식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나와요? 10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뒀대.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뭐 선지자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보통 때는 민망해서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근데 기억하실 때 식사 섬기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침상은 쉴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는 뭐요? 연구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촛대는 뭐요? 기도할 수 있도록, 잘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게 뭐요? 7 집사를 뽑은 이유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집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혼자 다 하셔라, 우리는 쉬겠다, 이럴 때는 부흥이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배려가 단지 그냥 먹는 데 있지 않고 쉬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사실은 그 구약에는 이렇게 섬겨준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신약에는 좀 나와요. 바나바라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바울의 로마서 16장 맨 뒤에 가면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인데 헌금해주고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뒤따랐던 사람들을 그냥 쭉 나열하거든요.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면 그게 그런 게 의미가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 남편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선지자가 보기에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보기에도 감동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감동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엘리야가 이제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11절은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워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쉬고 있는데 떠오르는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까? 이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길까? 내가 가만히 있기가 너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 사환에게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네가 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축복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인이 무엇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 가정이 사실 뒤에 보니까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서 사실 마음고생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늙었고 옛날에는 이제 자녀가 없다는 것, 굉장히 스스로에게도 조금 낙이 없는 마음이고 주변에도 저 가정 왜 자녀가 없을까 굉장히 걱정했던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제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또 너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갔는데 옛날에는 자녀가 하나의 어떤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있는 것이 그 가정의 즐거움이기도 했고 오히려 더 많이 낳던 시절인데 지금 이제 이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근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필요한 것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제가 마침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13절 끝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저는 지금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충분히 은혜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섬겼고 이 정도 뭔가 축복을 했다 그러면은 낼름와서 제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마침 기도를 받기로 원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은 그냥 지금으로 사는 것도 충분하고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거 너무 정말 이렇게 섬기면서 아무 바람도 없이 섬기는 게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1,000번제가 떠오르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는 1,000번제 말고 2,000번제도 있고 막 3만 몇천 번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는 게 같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었더니 솔로몬이 뭐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섬김이 돼야 돼. 이 정도 섬김이. 여러분이 기도 부탁 안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섬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목회자들이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귀한 삶이 이어져야겠고 풍성해져야겠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겠고 강건해져야겠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필요할 때마다 와서 기도만 해달라고 그런다. 기도 당연히 해드리죠. 내 마음이 개운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찬송에도 보잖아요.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3장 끝에 불렀거든요. 참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에서 섬기면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때서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섬김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적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흉내를 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은 거기에 감동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보통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냥 식사하고 말아요. 보통 섬김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침상, 책상, 의자, 촛불 잘 먹고 쉬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챙겨주는 구약의 섬김의 일반 가정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수잔 여인은 이 배려가 그냥 배부르면 되시겠지 이 정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구나 다 아는 거죠. 거의 교육자 수준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엘리사가 보기도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답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은 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사원을 다시 불러요.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너는 아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이 여인이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어서 걱정이 있고 이게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이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 또 이게 연상되는 게 뭐냐면 아브람과 사라가 연상이 되죠. 아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다 늙어서 무슨 애기입니까? 안 믿어지죠. 왜? 인간적으로는 안 되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민망하게 해요. 제가 이 나이에 남편이 그랬는데 무슨 아기를 낳겠습니까? 했는데 한 1년이 지난 후에 17절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내용을 보면 무엇을 구하려고 막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뭘 꼭 구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구하지 않아. 하나님은 참되고 의지하는 자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되시길 바라요. 이왕 섬겼으면
여기까지 섬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섬김이 성경이 나오는 가장 귀한 섬김의 예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목사님끼리 만나면요, 가끔요, 다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자기네 성도들 자랑해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 이런 성도, 충성하는 성도, 섬기는 성도, 헌신하는 성도 막 있다고 해요. 너무 부러워 진짜. 근데 뭐 교회 와서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되면 다행인데,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어디 교육자들이 어디 가서 정말 우리 성도들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진짜 알아서 내가 얘를 어떻게 챙겨주겠다, 얘한테 어떻게 도와줘야 돼, 이런 마음들이 교육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들고 하나님도 들을 때 그렇게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신용하고 막 보이는 척하고 하는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죠. 오늘 수냄 여인이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구하라는데도 말 안 하잖아요. 네? 알아서 축복해 줍니다.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 진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종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에 감동하여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정말 가장 본질적인 축복을 받는 수냄 여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수냄 여인과 같이, 수냄 여인의 가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배려하며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들을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입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며 응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응답 가운데 확신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이 감사와 은혜가 전파되는 놀라운 우리 창원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식구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